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5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한번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 39년의 생활을 갖다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민수기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그 예고가 되죠, 보면은. 그런데 민수기 20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런 기사가 안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뜬금없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미리암이 죽었다더라, 아론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38년 어간의 그 광야 생활, 그게 사실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보면. 그게 뭔가 하냐면은 범죄한 백성들이 그저 막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죠, 보면. 그런 것을 전부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보면은. 어디에서 수경을 했고 어디에서 장막을 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이 하여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방황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과 민수기 20장은 그저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요. 그러나 한 38년 동안의 어떤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의 삶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면.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 이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만 딱 떼어놓고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알고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을 공부했는데 12지파의 군대 조직에 관해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 장정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4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하라. 그리고 민수기 5장, 6장, 우리가 5장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이제 6장까지 포함해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 진영에는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과 진영이 부정하다, 더럽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정하다고 한 그런 사람들, 그다음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물론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식이 있죠, 보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영 안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면서 어떤 규정을 또 하나 만드냐면 나실인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나실인 규정. 여러분 종종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정은 제사장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 하면은 이거 뭐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나실인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 여자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실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녀 구별 없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바칩니다.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실인 서약을 하면 돼요. 나실인 서원을 하면 됩니다. 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영구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아주 영구적인 나실인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 나시린 규정이에요. 일반적.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삼손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영구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그 불교 가운데도 이 남방 불교, 남쪽에 있는 거죠. 뭐 태국이나 미얀마, 어떤 뭐 베트남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은 마치 그런 나시린 규정 같은 그런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청소년들이 뭐 어린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들도 절에 들어가 가지고 한 3년 동안 그 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머리 다 꺾고 의복을 입고 그 승복 같은 걸 입고 그 탁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군대도 좀 면제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지나면 다시금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의외로 학교가 많아요. 이 남방불교 쪽에 보면은요.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나시린 규정도 그런 거예요. 일정 기간 내가 나시린으로 서약합니다. 내가 나를 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구적인 나시린을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삼손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죠.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도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들을 주셔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나시린입니다. 보면은 그는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약속을 받죠. 보면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지만 어떤 독한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으로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결국은 그 영구적인 나시린이든 일시적인 나시린이든 이런 겁니다. 내가 평소 생활을 할 때 나의 삶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원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 이게 바로 나시린 규정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은 아니지만은 나시린 규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나시린은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나시린이 된 삼손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이 무슨 본입니까? 엉망으로 살죠.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죠. 죽음 직전에 보면은 결국 나시린들을 통해서 이들의 본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면 나시린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인다, 신약 성경에 의외로 많잖아요. 바울이 본을 보인다.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본을 보인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스스로가 본을 보인 거죠. 자,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은 말 그대로 말씀이 어떤 생활합니다. 말씀이 어떤 내 몸에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 규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당신 예수 믿지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품행을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 성가대는 들어봤을 것 같아 보면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슨 표를 붙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행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처음부터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은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면은요, 그게 외적인 표정으로, 품행으로 나타납니다. 보면은요, 나타나요. 보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요. 문화가 전혀 달라요. 대화의 주제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초기에는 대화의 주제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하면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보면. 그래서 나실인, 본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실인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자, 주변은 이방인들이 사는데 이들의 문화, 우상 문화거든요. 보면은 그런 전통과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나실인 규정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그리고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을 지켜내야 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죠. 각자가 막아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제도는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녀 모두 할 수 있어요. 차별 없습니다. 정결과 헌신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혈통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실인 서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자, 나실인의 금지 규정을 보면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포도 열매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요건 정말 세부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어디까지 먹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포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나실인 규정을 속에는 원래 이걸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지며, 이렇게 말해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초도 먹지 말라, 식초도 먹으면 안 돼. 발사믹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독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술, 그게 뭐냐면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그 당시 특별히 뭐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 뭐 이런 약도 없고 어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아마 술이, 독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술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기쁨을 주지만은 지나치면 그게 방탕이 되고 탈선이 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포도와 관련된 술, 포도와 관련된 것은 거리를 두라. 이유는 뭐겠어요?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맑은 정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지만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그래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나실인 규정에는
포도 열매와 관련된 금지 명령이 있다는 거.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신으로 서원한 그 기간은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외적으로 탁 드러나는 것은 머리털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5절에 보면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머리털은 뭘 의미하냐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자라나는 긴 머리털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꾸 자라나잖아요, 보면은요. 그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긴 머리털은 어떤 면류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머리털을 기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 짧게 하는 것은 별로 구약 성경에 원하지 않죠, 보면은. 자,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실인의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외적으로 딱 드러난 게 뭐냐?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머리털. 이게 그래서 긴 머리털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 와,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나실인이구나. 그걸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긴 머리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의 어떤 외적인 그 외모나 그가 입는 옷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종교를 알아요.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외국도 마찬가지. 수녀들은 수녀가 입는 독특한 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요. 독특한 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독특한 복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잖아요. 물론 진각종 사람은 그런 승복 안 입습니다. 똑같은 양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후드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스님이다, 진각종에. 그 사람들은 머리 안 깎아. 진각종 사람들은 탁발도 안 합니다, 보면. 그래서 진각종 사람은 복지재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덕여대죠, 여기 앞에. 그 앞에 건물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각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들 단체는 어떤 사회복지,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것, 요양원 같은 거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참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예배당,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회자들은 입는 뭐가 가운이 있잖아요. 성가대가 지금 뭘 입었어요? 그 가운을 딱 보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 가운하고 또 헌금이용 가운이 조금 달라,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복장을 통해 가지고 아, 그 사람이 누구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거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되고, 그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건물 하나 하나가 옥스퍼드라고 하는 뭐 대학촌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뭐 문과대학, 법과대학, 공대,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다 대학이야, 보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대학교가 38개인가 40개인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뭐냐, 발리올 대학이야. 그리고 누가 돈을 투자해서 재단을 만들면 내가 대학 하나 또 만들면 돼요. 김기선 대학,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어요. 각 대학마다 동일과가 또 있어. 발리올 대도 화학과가 있는데 저기도 화학. 그러나 쟤도 뽑는 과정은 다 달라요. 같은 화학과인데 그 대학별로 또 다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다 보면 이 발리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 보면은요, 이 시험 기간이다, 그걸 딱 압니다. 왜요? 의상이 달라.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검정 가운을 다 입어요. 우리 그 가운 같은 거 입는데 이 가운이 두 종류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기가 없어, 가운이 요렇게만 있고, 이 사람들은 장학생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그 가운 길고 있는 사람, 소매가 있는 사람, 공부를 보통 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것만 딱 보고도 시험 기간이다,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이다, 저 사람은 평범한 학생이다. 옷을 통해서. 그게 전통입니다. 어느 날 만든 게 아니에요.
쭉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보면 여러분, 그 나실인 규정 가운데 머리털 규정이 있다. 이게 대단히 평범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 그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내면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인들은 금과 옷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숨은 온유, 이걸 강조합니다. 맞죠? 그러나 나실인 규정을 보면은 내면이 중요해요. 거룩과 성결,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머리털을 통해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자예요. 내면의 거룩함은 물론이지만은 외적으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음도 곱고 외모도 어떻게 하라? 고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쪽만 강조하잖아. 얼굴만 이쁘다고 최고냐 그러는데, 일단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게 좋아. 그런데 얼굴만 이쁘면 최고가 아니라 뭣도 이뻐야 돼요? 마음도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마음도 이뻐야 된다. 오늘 이 조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실인은 여전히 시체와 접촉을 금지합니다. 이게 시체와 접촉을 금지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죽음은 뭐냐면은 일종의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죄,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어둠은 그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나실인 규정, 일반 규정이지만 이 서왕 기간에는 얼마나 까다롭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요.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잖아.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나실인 규정이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전 기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실인 소원 자체가 자신을 향한 절제예요.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성결하게 살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재촉하는 거죠. 절제하고 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 그 자체가 곧 나실인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있는데 참 길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누구를 의존하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바울은요, 의지적 노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죄악의 법을 못 이겨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죄악의 법을 우리가 대적해야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 의지를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놀라운 말이 나와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요, 어떤 것은 한두 번 과실을 범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면은요, 그 사람 볼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도 엄하게 다스립니다. 거짓말도 불못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각 없이 그냥 습관화된 거짓말, 그걸 갖다 우습게 여기는데요, 성경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2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행위, 지속적인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나 없나.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믿음의 연소가 좀 된 사람은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자꾸만 우리 양심에 울림을 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그릇된 길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죠. 우리를 잡아줍니다.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권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욕, 탐심.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나시린은요 육체의 정욕,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 성도들은 세미한 양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위에서부터 누구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평범하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도, 노동을 할 때에도 아주 세미한 음성에 즉각 반응을 보여요. 아주 민감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 남자들은 명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대부분 남자들은 자동차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예, 자동차. 여러분 어때요? 남자분들은요? 오 집사님은 별로 안 민감한 것 같아. 예, 저도 자동차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만 가면 돼. 그게 뭐 외국산이냐 국산이냐 모르겠어요. 그게 별로 그냥 굴러가면 좋아요. 그 별로 반응을 보여.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소중히 여기고 아끼죠. 보면 자, 여자들은 보면은 어디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옷에 좀 민감하죠. 예,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러다 옷을 한번 딱 샀어요. 입고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안 입고 와.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기분 나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만 입으려고 샀는데. 그래서 기분 잡쳤대 이런 거예요. 보면 옷에 민감하구나. 괜찮다고 봐요.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나를 꾸민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부교역자 때 양복 사입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싼 거 세일할 때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를 한 벌 사고 두 벌 사고, 그냥 바꿔 입어야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저렴한 거 세 벌, 네 벌 사지 말고 한두 벌은 사지만은 강단에 올라가고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심플한 양복을 꼭 하나 맞춰라. 하나 사라.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좀 없다, 추한 그 모습을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조카나 동생이 목사인데 부목사 있으면 오늘 내일 당장에 가서 양복 좀 100만 원짜리 하나 사주세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뭐 규모 있는 교회,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훈련을 시킵니다. 나를 가꾸는 거예요. 보면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재정에 대한, 가정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이게 흔들리면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남편이 뭘 많이 벌어오기를 원해요. 여기 이제 이야기 안 해야겠네. 너무 고룩해 가지고 돈이에요. 돈. 그렇죠?
좀 정직해봐요 좀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성도들은 어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월드컵 하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만은 잠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막 중계 봐요 보면은요. 근데 새벽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 보는 사람은 영성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9절로 12절에 보면은 갑자기 나시린 곁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부지 중에 시신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난 몰랐는데 그건 안 통해요. 그래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만약에 어떤 긴 머리털, 사람이 접촉하면 머리털도 부정해지는 거죠. 머리털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7째 날 머리털을 싹 밀어야 돼요. 왜 7째 날이냐?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이, 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 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째 날 8일째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회막 앞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 나를 갖다 속죄를 받아야 돼요.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싹 밀어야 돼. 부정한 머리털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의 상징인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가난의 상징인 비둘기. 만약에 이게 까다롭게 소를 2마리 드려라, 양과 염소를 드려라, 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나시린 규정에 참여할 수 있지, 돈 없는 사람 못 참여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나시린이 부정해졌을 때 드리는 제물이 가난의 상징이 뭐라고요? 비둘기.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나시린 정결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는 죄고 부정은 부정이다. 예외 없이 속죄물을 다 드려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특히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몸이 된 사람은 1년 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시린 서원하는 날을 별도로 또 잡아야 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2년간 열심히 지켰어. 그런데 2년 정도 돼서 어느 날 시체와 접촉했어요. 그러면 2년간 그 정결하게 한 나시린 서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싹 무효야. 다시 날 잡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웠어요, 이게 나시린 규정이라는 게. 까다롭다는 말은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이 나시린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좀 만들어가 보려고 하는, 모두 다 나시린 서약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것 같아요. 100% 다 헌신 안 해도 돼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10%만 헌신하면 그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전 성가들을 보면서 제일 기쁜 게 이 숫자를 안 무너져요. 왜요? 서로 보이지 않는 동력, 힘이 있어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쪽은 힘이 없어. 늘 그래요. 보면은 늘 오셨던 분 감사하게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요 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직장사 그렇지 않거든요. 잊어버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동력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이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이 크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보면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원투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1대1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은 사람이 요식행위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1대1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나의 모든 삶을 그에게 오픈하고 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서서히.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제가 기독교 교리 공부를 제가 1기, 2기, 3기를 가르치는 교리 공부하니까 경직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식입니다. 시간도 길지 않아요. 1시간이에요. 그러나 재미있게, 그리고 1대1 매칭을 하고 소그룹을 엮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갱신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부교육자들 시키던 것을 요것만큼은 1년 동안 해서 6, 7, 8, 9 여전대, 4, 5 남전도에 나이 드신 분, 많으신 분도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하고 요 세 그룹은, 물론 여기에도 이제 권사님, 시모 집사님, 장로님, 저랑 이미 공부한 사람들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 가족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 기초 교육을 다시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로 20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 겁니다. 야,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데 13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끝이 나면은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가라,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드리는 규정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이 기간 끝났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첫 번째 번제물을 드려요. 서원 기간을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난 지속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번제물 자체가 완전 헌신이잖아요. 다 불러 태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속죄제물, 서원 기간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그걸 사함을 받는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이 있는데 서원 기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아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법이 70이 되면은 그 직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화목제물, 감사 예물을 별도로 드린다는 거죠. 이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까지 생각한다는 게 참 귀한 거잖아요.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나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 나실인들은 서원 기간이 마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일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에 막 그냥 술을 갖다 막 퍼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21절에 보면은 나실인 규정에 따른 헌물이 있는데, 하나는 규정대로, 규정이 있어요, 규정. 자, 다른 하나는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자율적인데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예물, 헌물, 예물은 특징이 뭐냐? 본인이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이게 번제물의 종류를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있는데 각각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물의 핵심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여러분, 다윗이 역대하 29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미흡하니까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솔로몬이 잘하도록 좀 도와줘라, 뭐 이런 부탁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정직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의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사실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헌금 설교 강조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바 은혜대로 그가 정직하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막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정직함. 그것은 본인이 받은 바 은혜가 뭔가를 헤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에는 나실인 규정 후 제사장들의 축복 선언인데 요것까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면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마.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나실인 규정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머리털을 길게 기른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나실인을 통해서 본을 보여라. 그 본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영향력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가대는 이 전통을 꼭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나가면 겁이 나서 못 빠져나가게. 여기는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요 예배 안 나고는 못 견디게 한 사람 전화를 해서 오늘 뭐 했어? 그럼 뭐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에 수요 예배 나랑 같이 가자. 할렐루야. 다음 주일 수요일 날은 한 명씩 데려와야 돼요. 정혜성 권사님 누구 데려올래요? 엄마 데려오면 돼요. 이모 데려오면 돼요. 오홍수 장로님 누구 모셔올래요? 괴롭죠? 예,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 말씀입니다.